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또 가정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멸망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또한 공동체를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나라도 우리 가정 안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의 믿음이 확실히 대조가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사울을 통해서는 이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죠. 그러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 남았습니까? 다 흩어지고 600명.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오직 두 사람, 왕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은 거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황이 불리할 때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나아갑니다. 겨우 두 사람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의 행위는 600명의 군사들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왕과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대조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러분, 그래도 600명이 있어요. 2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지요.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서 머물러 있었다.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만 탓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게 나아간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을 때는 자녀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아버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요? 기습작전을 통해서 방심한 적을 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함께 믿음으로 행동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어떻게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불리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죠. 누구를 바라보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을 봅시다.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는지 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런 믿음의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죠? 30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달랑 두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 믿음의 사람은 숫자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가 보세요. 6절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 것 같아요. 뒤에 이 요나단의 행동과 말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할 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가 믿음의 말을 하죠. 뭐라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을 내 마음대로, 내 심부름꾼으로, 나 지금 아프니까 고쳐줘야 돼요 하고 내 중심으로 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겸손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끌고 다니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힘들지만, 난 싫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삶을, 나의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이 신앙이야말로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생겼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무조건 이기게 해주셔야죠 하면서 뭐 하나님을 막 멱살 잡고 막 흔들어대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 지금 다급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죠. 또한 우리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지금 힘든 상황을 요나단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옆에 무기를 든 소년이 있어요. 소년이라면 뭐 나이도 어릴 거고 그리고 아주 말단 군사에 불과하죠. 무기를 들고 신분응하는 그런 병사니까. 근데 이 소년의 믿음도 보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장수를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무기 든 자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소년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년은 또 어떤 가정의 귀한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찮게 볼 게 아닙니다. 이 요나단에게 힘을 준 사람은 바로 이 소년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그것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 작은 모임은, 그 작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마음을 합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암시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인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실 큰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시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쉬우냐 어려우냐 고통스러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또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보면 그렇죠?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이 병기든 소년을 보고 너희들은 거기 있으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전쟁에 뛰어들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요나단은 그 결심을 하고 자기가 어떤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중단할 자세를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무조건 내 생각과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좀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적들이 내려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지금 막 높은 바위로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적들이 내려오는 게 쉽죠. 내려오게 하는 증표를 가지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힘들게
자신들이 적들에게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표징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가는 방법을 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요나단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이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려고. 쉬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에이 이거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불의의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싸우러 올라오라고 해요. 그러자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부터가 달라요. 자 12절 보세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녀는 바위를 타고 힘들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힘 다 빠져갖고 못 싸울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순식간에 강력한 블레셋 군대 20여 명을 물리치게 하세요. 물리치게 하세요. 보세요. 13절, 14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주십니다. 두 사람이 언제 칼로 언제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의략군들을 떨었으며 땅과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이서 뭐 하나? 두 사람이서 뭐 모여서 기도한다고 뭐 되나? 두 사람이서 뭘? 그냥 다들 따라오지도 않는데, 우리 둘이 그냥 쉽시다. 이렇게 해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 따르지 않아도 우리 둘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그리고 20여 명, 그 20여 명 죽여서 언제 전쟁이 이겨요? 근데 20여 명 죽이니 하나님이 땅의 진동을 일으켜서 블레셋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앉아서 두려워하며 상황만 바라보던 아버지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혼란에 빠진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리고는 누가 싸우러 나갔는지 점검한 거예요. 그제서야. 두 사람이 나갔어요. 누구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무기들 소년이에요. 그러자 이 사울왕이 가진 믿음의 허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좀 상황이 좋아지자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 아히야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18절에 보세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뭐야? 상황이 좋아지니까 우리 예배드리자. 힘들 때 어려울 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상황이 좋아하니까 예배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또 아주 어이없는 이 믿음의 허상을 보여줘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고 했다가 상황을 보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더 혼란스럽고 더 막 무너지고 흩어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래요? 내 손을 거두라. 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지금 싸워야 돼. 기도할 시간에 지금 나가서 돈 벌어야 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군사들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하러 나가요. 아버지 사울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사울 왕의 믿음을 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23절 보세요.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사울과 또한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가 좋아하니까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의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2절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참 슬픔의 모습도 있고 참 감사한 모습도 있지요. 이렇게 공동체의 사람들이 위기 때는 도망가고 숨어 있다가 이 공동체의 상황이 좋아지면 함께 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헌신을 해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야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하면서 물러가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과 같이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